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성교회에 부임해 온 이래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건강하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 하나의 공동체다,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또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며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람이라는 한 인물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혼자서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다른 성도들과 일체 접촉을 거부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고 예배 속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그 외의 모든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설득해도 거부하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론 권면하고 설득할 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위로하고 용납하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내가 속한 이 가정, 구역, 모임, 우리 해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저는 오늘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육적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즉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하면,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더불어 우리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몸의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즉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한마음이 되어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바로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들이 제각각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는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목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게 되면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일까지도 그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또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구했던 거죠.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셨어도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동정이란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란 표현은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공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함께 짐지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연약한 자,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 동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좋지 못한 성향이 나타나는 게 무관심이에요. 요즘 어린 세대들로 갈수록 더욱더 내일 아니면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앞에서 나오는 동정한다는 말과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형제의 필요까지도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의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형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필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메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물 주는 것과 같아요.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가다가 나중에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려서 결국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공감하는 일은 서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함께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사랑하고 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가 이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가 다 겸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남들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갖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많은 부를 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는 주님이 낮추실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높이시겠다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있죠. 작게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유지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주님의 뜻,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늘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 다투다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갚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엔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은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또한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서로 사이에 주고받았으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겠으나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게 있어요. 둘 다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 건너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죄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결국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복을 빌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보복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또 행위로는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보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복을 빌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지만 복을 빌어줌으로써 내 안에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게 되는 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심판을 받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만 그를 깨우쳐달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보복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 쏟아지면 못 주워 담잖아요. 말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인품이 다 거기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편해지니까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이게 상대를 위한 말인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말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니까요. 공동체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온전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적극적으로, 이건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화평하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게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항상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에서는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안 만날 겁니까? 우리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회피하고 넘어가면요,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갈등하게 만들려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원수마귀에 속고 있는 사람이냐를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항상 화평케 하시고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복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악한 말이나 거짓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혜성교회를,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한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모임들을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서로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